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아멘.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말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른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비가 오는 중에도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비 피해나 어려움 당한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요즘 세상에 흉흉하고 또 여러 가지 불의의 사고들이 많은데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사고를 당하는 어려운 사람들이나 유족들을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제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삶에서 무엇보다 복되고 즐거운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누누이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자꾸 열매를 맺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결과를 갖고 오는 것, 사실 우리는 아무래도 결과가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역이 있고 우리의 영역으로 허락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심을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또 뿌리가 내려진 것에 열매를 맺어지게 하는 영역은 사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우리가 오늘은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씨앗에 뿌리는 즐거움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씨 뿌리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것조차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이고 감사이고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은혜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의 목적은 물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원하는 것, 기꺼이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통틀어서 믿음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하는 봉사와 사역들이 덕을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리는 것 중에 하나, 그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건 바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방 봉사부터 또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또 내가 봉사하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복된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서 우리의 하는 사역과 봉사들이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떤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물론 예수님에게 이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조차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떤 이 십자가만의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은 이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결과물일 뿐인 것이지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죄의 시작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죄지었을 때도 우리에게 구원과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원수의 것들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이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즐거이 그 사역들을 감당하십니다. 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 우리 주님의 사역들이 오늘 본문에 비춰져요. 오늘 2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주님은 우선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에 인접한 도시 국가입니다. 이곳은 구약 시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고 이방인 거주 지역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이방 민족에게 가셨던 것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은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방 민족에게나 또 때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인종과 지역을 넘어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고백하죠. 우리 2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통성기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낸다는 건 간절함이죠. 예수님이 못 들으셔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근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내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쳐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고백은 이 가나안 여인이 볼 때 이 유대인인, 그렇죠? 예수님의 배경은 유대인의 배경이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배경을 갖고 있는 이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만 불쌍히 여기지 말고 우리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고백을 하시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을 평소와 다르게 반응을 하세요. 우리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니, 예수님은 분명 유대 지역이든 이방인 지역이든 뭐 사마리아 사람이든 어느 지역과 어느 인종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이 가나안 여인에겐 평소와 다르게, 아니 어떻게 보면 약간의 거짓말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즉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의 집, 즉 유대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단순하게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유대인들을 위한 것으로 온 것이다. 아니,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본인 스스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역에 오셨는데, 나는 유대 사람들만 구원하는 사람이다. 아니, 그러면 굳이 이 지역에 오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본인이 스스로 이 지역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에 전혀 다르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절을 하신 것이죠.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절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거절을 듣고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간절함은 예수님의 이 거절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매달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매달리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25절과 26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주님은 지금 달려와서 엎드려서 지금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엎드렸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기적을 베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주님의 모습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때로는 이 각자의 삶에 맞게끔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들에겐 그런 모습, 맞는 모습으로, 또 우리들에겐 우리의 모습에 맞는 것으로, 또 그 신앙에 맞는 모습으로, 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들에게 또 그 형편과 그 여건과 그 환경에 맞게끔 사역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보시기 위함이고, 또 그와 함께하는 그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셨던 것이죠. 그러나 당장에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너무나 서운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이 이 서운한 이야기를 들었고 포기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소문과 다르게 아니 개들에게 던져진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런 말씀하시지?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보다 중요할까요? 덜할까요?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들어지는 상처보다 중요한 문제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을 갖는다는 건 우리가 받는 상처나 우리가 받는 어떤 오해나 우리가 듣는 어떤 이야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포기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구원과 믿음에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 마음과 생각들을 뺏길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이런 정말 기분 나쁜 얘기를 하시는가? 난 예수님 못 믿겠어. 어떻게 그렇게 소문이 들려오는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이분이 이런 말을 해? 나는 이 말도 안 돼 라고 그 자리를 떴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 여인이 결국에 그 믿음을 지킬 것을 아신 것이고, 이렇게 표현해도 결국 예수님께 매달릴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하심인 것이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이 여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매달립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기적을 개들에게 던져지는 부스러기라고 여기며 자신이 그런 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스러기도라도 얻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정말 자신의 딸을 그렇게 사랑했던 이유일 것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 역사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주님은 또 다른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는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 것이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동안 말씀 듣는 이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32절인데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좀 전에 가나안 여인과 다른 모습으로 이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가나안 이 여인은 아니 예수님께 고백했을 때, 야, 개에게 던져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는다.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온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표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4장에서 행하신 오병이어 사건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배경이 있죠.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제자들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제 이 사건이 칠병이어 사건이죠. 34절인데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목적이지, 우리의 배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 배경적인 것에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선택적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인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오병이어 기적이죠. 근데 이 이방인들에겐 칠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36절부터 39절인데요. 보겠습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가,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건 남았던 게 12광주리고, 이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 사건은 7광주리가 남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어떠한 이 조건과 배경에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돌아온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또 감사하는 모든 것은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에요.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 감사절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남들이 하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가나안 여인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에겐 누구나 지금 이 칠병이어 사건의 이방 민족의 그 많은 군중 내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에 가장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이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누린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사흘 동안 배가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깔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맥주감사절에 감사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또 이 전반기를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느끼는 건 하루하루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하루를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일들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 이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 우리가 하는 봉사,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이때에 느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기적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보여드릴 것은 오직 믿음이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보여드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